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부르심에 저희가 응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 저희가 여기 모인 것을 저희가 믿고 저희가 지금 찬양 드릴 때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그 진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모두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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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무거운 마음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갔으면 합니다. 날씨도 맑고 날씨도 맑고 그리고 지금 앞에 계신 여러분들 표정을 봤어도 참 밝은 표정인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 모두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정말 따뜻한 햇살이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솔직히 오늘 제 심정 같아서 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솔직히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약간 MT 분위기에 이렇게 옛날에 이거 아시죠?
하신 분들 하시. 네.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좀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정말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어 나왔고 주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저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부르셨을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저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래도 궁금해서 저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사랑을 사람인지라 100%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머리로는 이해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 그러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기에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그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이 모습 그대로 왔으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다 함께 찬양 드릴 때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가 저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모두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는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는 기다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풍세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한범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각각이 가진 고민, 문제, 기도 제목 등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마음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으니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는 미디어의 홍수로 인해 쉽게 많은 말씀을 접하고 손쉽게 다양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말씀들이 그냥 우리 귀에서 맴돌고 우리의 입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어서 그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우리에게 뿌려지는 말씀들이 주님의 삶에 녹아들고 우리의 삶에 녹아들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었던 질병의 두려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세상은 전쟁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이 땅이 혼란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통치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질서로 세상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혼란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다름슈타트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곳에 모여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어린아이들로부터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를 보살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성장해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독서는 이사야 1장 1절, 10절에서 2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 재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집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하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같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열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18절에서 1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 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말씀의 비밀과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다른 곳에 우리의 눈과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둔탁하여졌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사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게로 모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집중하여 듣고 온전히 믿으며 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과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개의 성경 본문은 모두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삼독서인 누가복음 12장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삼독서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즉 원래 우리는 범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역 기간 내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독서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예로 들면서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순종의 행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지적 동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즉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여기잖아요.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순종의 행위죠.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티오도 순종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실제로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순종하는 행위가 곧 믿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것처럼 실제로 순종하는 행위가 곧 믿음이죠. 오늘의 설교 본문인 일독서 이사야 1장은 믿음의 표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신학자 바르트도 믿음은 곧 베켄트니스, 즉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랑도 표현되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저 눈빛만 주고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또한 선물로, 어떤 행위로 그를 사랑해야 한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일독서 10절은 그 믿음의 표현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11절은 그 믿음의 표현이 재물, 즉 예물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씀과 예물이 함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배라고 하잖아요. 또한 13절과 14절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모이는 모임에 대해 말하는데요. 이렇게 안식일과 초하루에 모이는 모임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그 이상 아주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배를 고테스디인스트라고 말했습니다. 고트라는 단어와 딘스트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즉 예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봉사라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하나님, 봉사. 이 고테스디인스트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봉사인 것이죠.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봉사하십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봉사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봉사하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1독서, 2독서, 3독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낭독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사하십니다. 또한 지금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설교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사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잖아요. 세상에서 누릴 기쁨과 자유의 비밀이 담겨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봉사하시는데요.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를 주시면서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즉 고테스디인스트에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라는 뜻 외에도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라는 뜻도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우리는 봉사라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식당 봉사, 교사, 혹은 구제,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만 떠올리지 않나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봉사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죠.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데요. 이런 순종이 최고의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말에 순종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앞서서 고테스디엔스트, 예배는 두 가지 봉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 그렇다면 과연 이 두 개의 봉사 중에 어떤 것이 더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가 먼저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먼저 정성껏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 봉사를 흠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가 먼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봉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용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 예배 시간에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시며 봉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봉사를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양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말씀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해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현대인들의 예배가 사람을 예배의 청중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에만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은혜나 감동, 기쁨만 얻으려 하고 하나님을 높이거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마친 뒤에 흔히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봉사했다, 이런 생각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했다라는 생각입니까? 사실 그런 생각보다는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에는 관심이 없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편식하면 영양의 균형이 무너져서 잘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에도 집중해야만 합니다. 즉 은혜를 받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의 일독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예배를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동식 예배당인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광야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방황하는 40년의 기간 동안에도 그들은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성스럽고 화려한 예배를 드렸고요.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예배, 가장 화려하고 정성껏 드리던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귀하게 여기며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일독서 10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가 전혀 기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에서는 역겹고 참을 수 없다라고까지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정성스럽게 드렸던 예배를, 그토록 화려하게 드렸던 예배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역겹게 여기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뜰만 밟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뜰은 성전 앞마당의 뜰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들이 그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갈 뿐이었던 것이죠.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호소하시는데요. 즉 이스라엘은 주님의 성전 뜰만 밟을 뿐 말씀을 듣지는 않았던 겁니다. 귀로는 들었겠지만 마음으로 듣지는 않았던 것이죠. 즉 그들의 예배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를 외면하는 잘못된 예배였던 겁니다. 또한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라고 선포하시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선포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들의 예배에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도 없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였던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배 인도자였던 제사장 사무엘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를 못했죠. 그러자 사울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바였습니다. 즉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사울왕은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것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1독서 17절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혹시 신비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방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단지 그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온통 성령 하나님만 생각하는 상태죠. 즉 우리가 성령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저 주님의 성전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과 성만찬의 봉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께 봉사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되새겨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시간 잠시 묵상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성전의 뜰만 밟는 예배는 아닌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지도 못하는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예배, 단지 예배의 장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저 성전들만 밟는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지도 못하는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를 받지도 못하는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성전들만 밟는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주여, 우리의 예배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그런 예배였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봉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만찬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시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높여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그저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득한 참된 예배의 기쁨의 예배가 되어서 그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의 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온전히 복음이 선포되며 지역사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를 온전히 행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피조 만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들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아닌 다른 존재를 믿는 자들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빛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 모두가 복음 주시는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복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사 주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표현하여서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사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사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봉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봉사가 있어서 온전한 예배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참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환한 미소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또 귀한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태우에서 공부하시는 박예슬 자매님, 그리고 유영진 형제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면 끝나고 저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10주년 기념식 때 제가 선물을 나눠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저 뒤쪽에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회사를 전공하시는 양현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14일까지 휴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 집회와 양육 모임은 8월 첫째 주, 둘째 주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집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요 집회는 돌아오는 주일까지 방학을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와 온라인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혹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 집회에 오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육반 진행 중인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할 곳은 프라 한마음교회 이원희 목사님, 그리고 일산 로고스 교회 안성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마음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